70일해와 7년 대환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70일해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들도 있고 이상한 해석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꽤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71회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을 때, 그때 김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같은데, 설교하지 않았었나? 이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신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70년 동안이나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만 하시는 건 아니고 그 후에 소망도 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먼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내용이 쭉 나오긴 하는데 제가 좀 줄여왔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70일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년이 아니라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레라고 번역된 이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는 7일 또는 7년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주로 7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490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끝나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장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코데시 카다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장소나 물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한 것처럼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결국에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 곧 지성소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죠. 정리를 하면 가장 거룩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거룩한 곳,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내용을 설명할 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71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나타나는 71회는 세 가지로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설명이 됩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는데 7일에와 62일에는 함께 등장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마지막에 한 일에, 즉 7년이죠. 한 일에 7년인데 이 7년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두 번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1회의 절반 이렇게 표현되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3년 반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본문 모두 성도에게 다가올 환난을 다루고 있고 특히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일에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를 7년 대환난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덧붙이고 성경을 좀 짜깁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신비스러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본문들이 좀 오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은 7년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의 회복을 상징하는 희년이 선포가 되죠. 이 관점으로 보면 70일에는
490년인데 희년이 10번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10번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희년은 한 번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데 구약의 희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실 완전한 희년은 70일에는 완전한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70일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한 일에는 70분의 1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있을 고난은 강하다고 해도 곧 지나가는, 이 땅에서 곧 지나가는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70일의 핵심 메시지는 이 땅에서 성도가 잠깐의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 이것이 70일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이상하게 좀 엉터리적으로 오용되는 해석들인데 그 해석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워낙 교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석들이 워낙 많아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왜 아닌지 살펴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까.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걸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한 것은 유튜브에 워낙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디 이상한 부흥회나 세미나 같은 곳에서 이러한 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고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에서 이런 해석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누면 아마도 여기에서도 아멘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나 중간에 아멘 그러면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미리 좀 이상한 해석이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70일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 좀 엉터리 해석들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냥 명령이죠.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일에가 시작되니까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2가지 견해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2개를 다 나누기에는 사실 내용이 다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또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나누고 혹여나 또 다른 게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견해만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과 12, 13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7년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중건의 시작이지 않겠느냐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71회의 시작점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우리로 말하면 주전 458년이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다니엘 9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죠. 주전 458년이고 이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483년이죠. 483년이 지난 거를 계산해 보면 주후 25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전과 주후에는 0년이라는 건 없잖아요. 주전 1년에서 주후 1년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1년을 더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실제로 1년 뒤에 실행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면 주후 27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놀랍게도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견해가 대부분 비슷하고 이후에 마지막 일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주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라왔지만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27절의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언약을 맺고 한 일해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를 금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읽혀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니엘 9장을 이런 도식으로 이해를 하죠.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458년에서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주후 27년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 3년 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죽으시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후 3년 반인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사실 모르고 들으면 너무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나눌 테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9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죠. 이것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 3년 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까지는 문자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458년부터 48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고
정확히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문자적인 계산을 하는데 마지막 후 3년 반은 갑자기 상징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지가 않는데 그냥 후 3년 반은 상징적인 시간으로 갑자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후 3년 반만큼은 문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이거는 상징적인 시간이고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견해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완전히 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원래 강력한 거짓말은 100%의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 90%에 거짓말 10%가 섞일 때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70일의 엉터리 견해들이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구절 그대로인데요. 다니엘서 9장 26, 27절에서 27절의 글을 아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했지만 이 두 번째 견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하지 않고 장차 한 왕의 백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새 언약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핍박에 대한 언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핍박하는 언약을 맺기 때문에 27절의 글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래를 이런 도식으로 이해를 하죠. 앞부분은 똑같고 오늘날 교회 시대가 중간에 갑자기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 이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핍박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 역시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회의 시간만 갑자기 상징적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회가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존 골딩게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이론이 요구하는 대로 70번째 일회는 먼 미래로 떼어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어니스트 루카스라는 주석가 역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이 거대한 시간적인 간극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는 그 거대한 간극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9장은 69번째 일회와 마지막 70번째 일회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 루카스의 말처럼 사람들이 중간에 갑자기 교회 시대를 끼워놓고 마지막 핍박의 시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 여전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시간적인 간극도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런 도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후에 3년 반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스데반의 순교가 있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니엘 9장이 말하는 70일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70일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아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70일회가 끝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70일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유대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이 교회의 시대에 전 세계를 위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오는 게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해석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2300주야를 2300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40일을 정하였는데 하루가 1년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언서의 시간표에는 하루가 1년이더라. 그래서 2300주야가 23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도식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458년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났고 이제 전체 2300년을 이렇게 늘려서 보면 1844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세계의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림교의 초석을 놓았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1844년에 이런 계산을 통해서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종말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2023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그 1844년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대실망 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맞다, 1844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끝난 게 맞다. 근데 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도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70년, 8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 끝났지만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다. 예언의 시간표는 끝났기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보면 그 댓글에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성경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군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사실 바른 지식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이런 견해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봐야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보는 근거가 에스겔서 4장이거든요. 하루가 1년이다. 근데 그거는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예언서의 시간에 등장하는 하루를 다 1년으로 본다. 그거는 사실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볼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아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일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냐 다른 식으로 또 계산해서 또 그때부터 또 다르게 계산하거든요. 69일에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은 사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 견해들이 맞지 않는가 이유를 좀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명령, 이 명령에 대한 시작점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견해만 소개했지만 대략적으로 6가지 견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정확히 문자적으로 어떤 연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회를 제외하고는 문자적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중건하라는 시점이 몇 년이니까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그때부터 또 3년 반이 지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고 근데 갑자기 이제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이거는 상징적인 시간이다. 마지막 일에는 상징적인 시간이다. 근데 그런 관점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 문자적으로 보고 갑자기 마지막 일에만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다니엘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0일회를 문자적으로 계산하다가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 이 9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아까 봤던 9장 24절에 등장하는 지극히 거룩한 이, 여기에서 지극한 거룩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5절에는 근데 사람이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난다라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무조건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지도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왕에게도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의미, 통치자의 의미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사용된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형적으로 왕을 나타내는 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기드.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꼭 예수님이나 메시아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 통치자 정도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예수님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26절에 나오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로마 장군 디도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30년 또는 33년쯤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의 7년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계산해도 이 30년의 공백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인 계산에도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의 맥락상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오니아스 3세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오니아스 3세는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나기드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나기드, 지도자로 표현되기에 일단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수천 명의 유대인을 박해했던 인물로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부정한 동물 돼지랑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우스 제단을 세워놓고 돼지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다니엘서 8장 9에서 11절을 보면 작은 뿔 하나가, 여기에서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 성소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북방왕도 동일 인물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31절에 보니까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러니까 제우스의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세운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9장의 앞에 8장과 뒤에 11장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좀 표로 비교해서 보면 왜 9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는 작은 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9장에는 한 왕의 백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11장에서는 북방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행동이 비슷합니다.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런 것을 보면 9장의 사람 역시도 8장과 11장과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71회를 문자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사실 모르고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런가 싶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71회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줄여서 줄인 내용인데 좀 복잡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느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3년 반, 이 3년 반을 이해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엉터리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마지막 1회 그 3년 반이 이제 계시록의 3년 반에도 등장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의 표도 등장하고 또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막 박해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복음서나 로마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옛날에 뭐 바코드 음모론이라든가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상한 종말론을 펼쳐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뭔가 계산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 3년 반이 겹치는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발아하면서 넘어가가지고 막 짐승의 박해 그러면서 이 얼마 전 코로나 때는 이제 그 백신이 그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주기 전 단계로서 뭐 시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음모론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봐도
근데 막 다 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뭐 이런 거만 많고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다니엘에 등장하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계시록에서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전부 다 3년 반을 가리키는데 표현은 다르게 세 가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는 시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7절에 보면 미가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이 등장하고 미가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다니엘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근데 이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고, 또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등장하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리고 구원과 심판, 부활이 막 등장하는 이 가운데 6절과 7절을 보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7절에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래서 3년 반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등장하고 3년 반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3년 반, 1260일도 1260일이 다니엘서 12장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맞네. 그렇게 보통 되고 네. 평소에 말씀을 너무 사모하셔서 안 그러시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3년 반은 진짜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일단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있는 거니까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등장하고 부활이 등장하니까 진짜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 같은 시간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계시록 12장에서의 3년 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사이를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른 거죠. 표현은 3년 반이 같지만 그것이 어느 때를 나타내느냐 하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3년 반이 시작되고 또 영원한 구원과 심판 자체가 계시록에서는 19장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13장의 3년 반과 계시록 12장의 3년 반은 연관성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왔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자,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에 3년 반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42달이 지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다니엘서 3년 반의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과 같은 3년 반 고난의 시간을 지나겠지만 그 고난은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야. 그리고 고난만 있는 3년 반이 아니라 그 성도가 고난을 지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용은 사탄이죠. 악의 근원인데 땅으로 쫓겨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서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박해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성도는 그냥 고난만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고 큰 독수리의 그 두 날개 도움을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큰 고난 그런 것이 지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경험하며 지나겠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3년 반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다 정리를 하자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큰 고난도 겪고 작은 고난도 겪고 그 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망하라고 있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제가 사실 중학교 때 그랬지만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좀 막 이상한 그 음모론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이죠. 아까 설명했던.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봤던 건 베리칩. 아마 베리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베리칩을 받으면 뭐 짐승의 표기 때문에 뭐 천국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산으로 숨어야 되나 중학교 때 뭐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막 너도 한번 봐봐 이래가지고 같이 봐가지고 둘 다 심장이 막 어떡하냐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때 물론 뭐 난 어떻게 해도 천국이다 뭐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그 순간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마치 이 계시록에서 짐승이 이 땅을 막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우리의 고난과 또 다가올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